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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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인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런 기도에 대한 예가 나와 있는 구절들이 올라갈 겁니다. 주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쭙죠.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부탁을 드려요. 그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He said to them, when you pray, say, Father,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이거 주기도문 하면서 고백을 많이 하셔서 아주 줄줄 외우시죠. 저는 이제 봐야 되지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give us each day our daily bread.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Forgive us our sins, for we also forgiven everyone who sin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그래도 단어가 익숙한 단어들이 보이니까 기쁘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닌 응답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죠.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가면 좋겠죠.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한다. 믿고 구해야 되지 그냥 한번 해보기나 하지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럼 다 아는 얘기들이죠. 믿음의 기도. 어느 날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에 감동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새 요한이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 그죠?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 먼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죠. 우리가 항상 소원하는 거 이거 꼭 해야 할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까지 안 해요. 근데 안 됐을 때 저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꼭 필요한데 이럴 때 기도할 마음이 생기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과 기도하는 삶은 믿음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를 듣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안 믿고 괜히 그럴 일은 없어요. 누구나 그죠? 아무리 바보래도 결국 기도하는 것 자체가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믿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하면 한순간에 기적적으로 되기도 해. 이걸 믿기 때문이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 그런 걸 많이 깨닫고 가기도 하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삶의 최대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고 돌아가실 때도 기도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수직관계도 잘 되고 사람과의 수평관계도 잘 된다는 거. 그래서 보면 십자가의 의미가 상당히 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수직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수평관계, 나와 이웃, 내 가족과의 관계. 능력을 과시하는 무대보다 은밀히 기도하는 밤을 좋아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결국 실패하지만 기도에 성공하면 성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이런 찬양 많이 하죠.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에는 삶만큼 살아가는 것만큼 복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만큼 복된 삶은 없다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아주 항상 그렇게 기도를 입에 올려서 기도를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맘 다 아시고 우리 필요 다 아시는데 내가 굳이 기도를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고 꼭 기도한다고 되고 기도 안 한다고 안 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지만 우리가 간절할 때 어때요? 왜 부르짖게 되죠? 뭐가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많이 아프거나 그럴 때 어때 비명 지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요.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성공하면 성공한다. 기도는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이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겠죠. 기도하기가 쉬웠던 죄를 수시로 또한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쉬웠던이 아니라 쉬었던 죄를 수시로 회개하라. 제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땐 여러분들 새겨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신앙생활에 힘있게 이어져 갈 수 있겠죠. 기도에서 능력을 받아서 내 안에 주의 허물을 내보내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그죠?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기도를 중요시하셔서 기도하는 법까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 설령 그때 응답이 없고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부분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국 내가 이렇게 됐네, 이런 간증을 우리가 하게 되죠. 능력 있는 기도, 그 다음에는 감사의 기도를 해야겠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라는 호칭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는 믿음을 바탕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처럼 여긴다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표현을 쓰면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시오며,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라 2절에 나오죠. 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기도를 생활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죄송할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 많은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러나 그 생각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은밀하게 베풀고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깨달는 것은 10,000분의 1도 안 되겠죠. 그처럼 미처 깨달지 못한 숨겨진 은혜가 이렇게 굉장히 많다는 걸 인식하고,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공고한 상황이어도 돌아보면 이것도 정말 다행이었어, 이렇게 얼마나 다행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는 묵상하는 생각을 많이 해야 해요. 감사는 좋은 믿음과 좋은 인성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최고의 덕을 갖춘 것이고, 가장 복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감사기도에 기쁘게 응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왜 좌절해요?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다라는 에베네셀의 감사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면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승한다고 하죠. 근데 뭐 방비합니까? 솔직히 방비 안 해요.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지금 코로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제도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코로나가 많이 약해지긴 했겠다 하지만 전에 제가 비슷한 걸 한 번 알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정말 열이 나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몇십 배 더 강했겠죠. 최초에 있었던 그 코로나라는 거, 백신이 나오기 전에 알았던 분들은 돌아가기도 엄청 많이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정말 나를 이 날까지, 이 나이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제가 세상을 이렇게 누리고, 지난번 돌아가신 우리 그 교단에 계신 그 목사님, 그 최은미 목사님이죠. 그분하고 그 다낭을 가가지고 함께 밥도 먹고 나에게 뭘 자꾸 물어보시기도 하고 했던 목사님인데, 생각지도 없고 아주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어디가 좀 불편하시다고 해도 당연히 저보다는 되게 나이가 아래이신 거라고 알고 있었고, 가면 제가 먼저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분은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는 이렇게 푸른 하늘을 보면 제가 어딜 가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지난번 제가 사진 보내드렸던 그곳에서 그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좋아하는 음악도 이렇게 듣고, 시원한 데 앉아가지고, 에어컨이 차에서는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좌석도 네 개 맞춘 좌석이니까 편안하고, 그러면서 그런 감사를 했어요. 정말 사람은 앞일을 모르는 거다. 특히 생명이 있고 없고는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많이 아프고 편찮은 사람도 오래오래 계신 분이 계시고, 건강했던 분이 밤새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인사들을 한다고 그러죠. 이런 일도 있듯이 내가 이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있으리라고 몇 달 전에 생각이나 했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천국 가서 예수님 품에 안겨 계시겠죠. 쉬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다고 믿고 감사하면 내일도 도우실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의지하게 되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생활 습관이 중요하듯이 믿음의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필요를 구할 때도 하나님께 불평보다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항상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나와야 한다는 것. 그럼 믿음과 감사가 나를 일으키고 내일의 승리와 성공을 닦는 초석이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떨까요? 두 번째 감사의 기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이며 능력을 믿고 구하는 감사를 해야 할 것이며 두 번째는 감사의 기도, 세 번째는 겸손의 기도를 해라. 2절 하반부에 보면 나라에 임하시오며 나오죠. 이 기도를 쉽게 풀어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믿음이 아주 신실한 이런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도 평신도도 마찬가지죠. 이런 분들 보면 세상에서의 삶이 삶을 천국을 이루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얼굴 표정부터가 다르죠. 아주 힘들게 풍상에 씻겨서 사신 분하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자라고 편안하게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얼굴에 딱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조금 잘 모르는 것도 많고 그죠? 어떻게 보면 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믿음 안에서 잘 자란 후대들 이런 분들 보면은 정말 다르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나는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지만 우리 후대들은 그런 믿음으로 믿음이 성장해서 그런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저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저의 온전한 주인이 되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뭐라고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기도의 풀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나라가 있고 제가 여기서 살고 있으니 그 땅에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저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온전한 주인이 되시면 그 주인 아래에 있는 저희는 어떻겠어요? 얼마나 평강하게 살겠습니까? 항상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앞세워 겸손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기도는 내 요구를 늘어놓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수용할 줄 아는 것.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죠. 그 원리를 말할 때 기도의 참된 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주기도문은 마귀를 내쫓고 기적을 일으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주술이 아니고 환경도 변화시키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이 변화가 된다.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가 깨달은 바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이런 부분들 너무 혈기를 부렸고 내가 이런 부분들 이웃을 용서하지 못했고 나는 더 추한 면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내가 정말 못했구나 이런 생각도 회개도 하게 되죠. 내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결국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더욱 선한 플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믿고 구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C.S. 루이스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그래요. 늘 이분은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면 교만해지고 타락하기 쉽다. 두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내 뜻과 소원을 담아 드리는 기도.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담아 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더 큰 기도겠죠. 내 뜻도 중요하지만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소원을 먼저 앞세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 뒤에 뭐라 그래요? 그 나머지는 너에게 다 더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런 태도와 생각을 가질 때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 기도의 핵심 목적을 만사 형통보다는 나의 변화에 두어야 한다. 기도가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할 수는 있어도 자신은 반드시 변화를 시켜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이 부분은 이렇게 하기로 했었지 이런 찔림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것도 감사하게 돼요. 힘들 때도 내 죄와 허물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 낙심과 불평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조치에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삶이 평안합니다. 결코 소원이 없거나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엄마 밑에 있을 때 어때요? 아무 걱정 근심 없어요. 세상 편해요. 그죠?
앉겨 있으면 잠자고 배고프면 먹으면 되고 이런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다. 그 얼굴이 얼마나 귀엽고 이쁩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새롭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유와 건강과 재능 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각오로 기도하면 응답과 은혜도 넘치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삶은 더 보석처럼 빛나게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일상의 기도가 있죠. 우리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란 돈, 건강, 의식주, 일터, 안전과 같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포함된 개념이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서 꼭 먹는 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결국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기도라는 뜻도 있지만 기도를 생활화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부분이든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렵고 힘들면 아이고 하나님 이거 정말 이렇게 어려운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여쭙게 되죠. 더 나아가 남의 일상적인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신기하게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체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보기도가 이렇게 귀한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남의 어려움을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결국은 나에게 오는 귀한 기도가 된다. 그 체험이 나를 헌신과 선교로 이끌어가기도 한다라는 것. 어느 날 한 목사님이 가난한 교우 이야기를 듣고 그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평안이 없더래요. 다음 날도 똑같이 기도했는데 역시 평안이 없어서 결국 그는 기도를 그치고 말했대요.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문제는 제가 맡을게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 교우 집으로 한 달치 식량을 익명으로 배달을 시켜주었다고 그래요. 그때 깊은 마음의 평안이 임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목사에게도 수시로 익명의 선물들로 인해 자신과 가정의 필요를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랍니다. 예, 이거는 당한 본인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죠. 기도하고 그냥 끝내기보다는 할 수 있다면 기도한 것을 행동과 실천으로 구체화할 줄 알아야겠다. 다만 추상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을 절대로 오해하지는 말아야 된다. 한 자매는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욕심을 품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저희 배우자는 키가 181cm를 넘게 하소서. 그런 구체적인 배우자 기도 제목을 10개나 가졌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기도 제목에 인간적인 욕심이 담겼음을 깨닫고 기도 제목을 잘 설정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랍니다. 자기가 자기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겠죠.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내 마음대로만 그걸 만들어가지고 기도하고 있네, 이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는 저에게 딱 맞는 배필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겠죠. 구체적인 기도란 욕심을 품고 요구 조건을 나열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소한 일상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기도다. 하나님의 뜻과 성경 원리 안에서 기도하고 행동과 실천에 나서면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 구체적인 믿음의 기도를 무책임한 삶을 낳는 기도로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 믿습니다라고 외치며 기도했으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그 다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가 공부할 때 1등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해서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믿고 구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 5번째, 평화의 기도를 하자. 본문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죄 사함의 기도를 드릴 때 늘 전체로 있어야 할 것이 용서예요. 용서하며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 응답의 가능성도 커진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죠. 반면에 용서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면 내적인 평안도 없고 외적인 평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이 안 되겠죠. 내 마음이 불편한데 무슨 기도가 상달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그죠? 미움, 분노, 억울한 거, 이런 걸 다
비우는 기도를 하고 그 마음이 평안해졌을 때 나머지를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기도의 최종 목적지가 문제 해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도록 용서하고 또한 이해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예, 어떤 그 목사님이 교회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회개 기도를 하게 되더랍니다. 그때 버려진 공간이 하나씩 꾸며지는 것을 보면서 즐거웠지만 재정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 간절히 하나님의 공급을 위해 기도했는데 갑자기 얼마 전 친밀한 동료 목사님이 필요에 무심했던 일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는 간구기도 대신 용서를 구하는 회개기도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당시 그 목사님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힘든 사역지에서 교회 공사를 하는 소식을 들었지만 무심하게도 전혀 도움의 손길을 펴지 않았다고 그래요. 만약 그 동료 목사가 다급히 도움을 구했다면 어떻게든 도움의 방법을 찾아보았을 건데 조용히 있어서 공사가 잘 진행되는 줄로 알고 도울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사가 얼마나 속이 탔을까 생각하지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날 회개기도 후에 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대요. 그리고 이전에 교회 공사할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너무 미안하다. 그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요새 힘든가 봐요. 그 목사님 요새 힘드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요. 별로 힘든 거 없어요. 힘들어서 전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미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오해가 될 수 있죠. 공사하고 있는 목사가 벼랑 많이 전화 안 하던 목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목사님이 어렵고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전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전화를 끊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조금 더 세세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감동되는 대로 그 선제적으로 헌신하자 이런 다짐을 이분이 하셨대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사역의 필요를 선제적인 헌신의 손길을 통해서 수시로 채워주시더랍니다. 어떤 상황을 자신 직접 겪지 않으면 그 상황에 대한 이해력과 이해심이 깊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남의 마음과 형편을 좀 더 헤아리고 이해하려고 마음의 깊은 훈련, 그런 훈련의 기도가 필요하다. 나의 기도에 이해와 용서가 넘친다면 신기하게도 나의 처지와 형편을 헤아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또한 넘칠 것이다. 세상 인심이 굉장히 각박해졌죠. 교회 인심도 아주 약해졌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안 가운데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기쁘게 반응하신다는 것. 내 구할 것만 구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외면하면 그것이 온전치가 않겠죠. 그냥 생각을 해봐도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기도에 정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